118가 칭의와 성화의 차이. 우리 이제 성화를 별도로 이제 살펴본 것은 이제 끝이 났는데요. 다른 것과의 관계. 이제 오늘은 칭의와 성화, 또 다음 주에는 칭의와 어떤 그러한 어떤 수양, 또 성화 이런 관계들에 대해서 이제 소열이 대열이 이렇게 가르치는 부분들, 뭐 어떤 별개의 교리라기보다 이제 많이 혼동이 되거든요.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사는 때는 넘어지고 또 우리가 깨지고 그럴 수 있지만은 그게 칭의와는 무관하거든요. 성화의 어떤 높낮이와 칭의의 신분에 어떤 관계를 미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마치 성화 과정에서 우리가 조금 실족하거나 또 이러면 마치 칭의에 마치 그냥 근본적인 문제가 생기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자녀가 못한다고 해서 부모는 뭐 자식 아니란 말은 그래 해도 그런 자식이겠어요. 오히려 부족한 자녀가 더 마음이 애착이 가고, 그렇기 때문에 칭의와 성화의 차이를 뚜렷이 우리가 해야 되는데, 큰 원칙은 분리는 안 돼요. 분리는 안 되나 구별은 돼야 된다. 그러니까 구별되나 분리되지는 않는다. 구별 안 해도 안 되고요. 또 분리해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칭의 성화가 아예 딱 그냥 따로 있는 것 같이, 칭의 때까지는 하나님이 돕고 성화는 그냥 사람이 해야 되는 것 같이 이렇게 분리시키면 안 되고요. 또 칭의든 성화든 칭의도 그냥 우리 인간의 공로가 있어야 하는 그건 아니거든요. 칭의에는 상급이 없어요. 성화에는 상급이 있지만. 그래서 그렇게 하면 또 이렇게 똑같이 봐도 안 돼요. 로마 캐톨릭은 신앙 교육서 같은 데 보면, 캐테키즘에 보면 아예 칭의를 다루면서 성화의 의를 다루고 있어요. 의화라고 해서. 아예 의화란 말을 써요. 로마 캐톨릭은. 우리는 칭의라고 하잖아요. 의롭다고 칭한다. 그러네. 로마 캐톨릭은 의화, 의롭게 되어 간다는 측면을 써요. 그래서 아예 칭의의 의화라고 해놓고는 의화를 성화의 의화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칭의와 성화가, 우리는 칭의는 100% 하나님의 일이고 성화는 100% 하나님의 일이고 100% 사람의 일이고, 그래서 100% 하나님의 일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성화는 왜 그렇게 표현하는가 하면 100% 하나님이 하시되 우리가 하고, 그래서 우리가 상급이 있고, 칭의는 전혀 우리는 개입할 바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대상일 뿐이에요. 하나님 다 하시는 거예요. 칭의를 100% 하나님이 하고 100% 사람이 한다. 그럼 크고 다쳐요. 성화가 그런 거예요. 칭의는 100%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칭의 단계에 우리는 아예 개입하는 게 없어요. 뭐 칭의 단계에 그래도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아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다 칭의에는 무관해요. 의롭다 칭하는데 우리가 뭐 믿어서 나아가서 그렇게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자,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칭의와 성화는 시작. 칭의와 성화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나 칭의는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돌리시고 성화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를 부여하셔서 우리가 그 가운데 행하게 하신다. 칭의는 죄가 용서되는 것이며 성화는 죄를 억제하는 것이다. 칭의는 죄에서 해방되는 것으로서 성도들 간에 평등하나 성화는 그렇지 않고 완성을 향해서 나아갈 뿐 완성될 수 없다. 몇 가지 이렇게 구분을 하고 했지만 이런 것은 외울 바도 아니고 우리가 자연히 이해되는 바예요. 그러니까 이해되는 것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했을 뿐이에요. 칭의와 성화를 우리가 바로 받아들였으면 이런 부분들은 그냥 이렇게 굳이 안 다루어도 당연히 고개가 끄덕여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불가분의 관계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분리할 수 없다. 같이 합니다. 칭의는 성화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거룩해지는 길에 선 겁니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나 그러나 그 다음부터 쭉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구분은 된다. 구별은 된다. 분리할 수 없으나 앞부분에는 불가분리하다. 불가분리하다. 분리할 수 없으나 구별은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는 이런 단어, 표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신학에는 구별되나 분리되지 않는다. 이 칭의와 성화도 구별되나 분리되지 않는다. 칭의는 그야말로 의를 칭하는 거예요. 의롭다 칭하는 거. 그래서 의를 우리에게 돌리시고, 이걸 이제 우리가 좀 더 전문 용어로 쓰면 정가다. 정가, 영어로 imputation. impute 이러면 A를 B로 돌리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imputation. 그러니까 칭의는 그리스도의 것을 우리 것으로 돌려주시는 거. 칭의. 성화는 그러한 의롭다 삼아주시고 그의 의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러한 신분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영의 역사. 그래서 사실상 칭의의 신분에 있기 때문에 성화가 있는 거예요. 칭의의 신분을 결정짓는 게 뭐예요? 성령의 임재거든요. 자녀의 영. 성령의 임재가 없이는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또 성령의 임재를 받았는데 의롭다 칭하지 않을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령의 임재거든요. 그러면 칭의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했다는 거고 성화는 그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는 성령이 임하면 거듭나고 자녀되고 성화는 그 성령의 역사로 거듭남의 삶을 산다.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고백이에요. 신분이고. 내가 그래도 자녀다. 나에게 성령이 있다. 임했다. 우리 그렇게까지 나누었잖아요. 우리가 믿음 있음을 고백하자. 그게 믿음이다.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면 믿음 있음을 고백해야지. 마치 믿음이 내 의지에 따라 들어가고 나가고 그건 안 맞다. 성령도 우리 안에 임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간혹 좀 제3자 보듯이 나를 볼 필요가 있어요. 마치 내 모습이 이렇게 내를 지켜보면서 내 안에서 성령이 어떻게 작용하시는가 내가 좀 지켜보자 이런 마음 같은 거 있잖아요. 좀 너무 내가 막 그냥 내 주인이 돼가 모든 것이 아니라 나를 맡겨놓는, 그리고 나는 또 그것을 내 안에서 여호와의 행사를 바라보는. 그래서 성화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것인데 그것도 분명히 여기에 못을 받고 있죠. 이런 게 이제 웨스트민스터의 중요한 점이에요. 은혜로 부여하셔서 은혜를 부여하신다 이 말이에요. 성화도 은혜다 이 말이에요. 거룩해 하시는 은혜를 부여하셔서 그 가운데 행한다. 성화는 분명히 주체가 성령 혹은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가 한다. 이런 표현이 성화는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칭의에는 이런 표현을 쓸 수 없어요. 칭의는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다. 이렇게 100% 하나님의 일이고, 성화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가 행한다. 그러니까 100% 하나님의 일이고 100% 사람 일이다. 100% 내가 하는 일이에요. 성화는. 그런데 100%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100% 하나님의 일로 우리가 돌리는 것입니다. 칭의는 죄가 용서되는 것이며 성화는 죄를 억제한다. 이렇게 썼는데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칭의에 죄 용서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죄의 억제예요. 혹시나 죄의 용서가 약해서 억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본래 죄의 억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약한 거잖아요. 죄를 이겨야 되잖아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죄 용서로 신분을 가졌어요. 이 신분이 이긴 거예요. 죄를 이기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서 작용하는
육체의 소욕을 억제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억제하는 것이 성령의 우리 안에 임한 것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억제하는 것이 더 강한 표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왜 그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특별 은총은 변하고 일반 은총은 억제예요. 그렇게 따지면 일반 은총이 더 약하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사람 안 죽이잖아요. 억제예요, 억제. 그러나 변화는 없어요, 신분상에. 그러나 특별 은총은 우리가 구원으로 변화되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제사함을 받으면 우리가 뭐예요? 변화된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좀 더 강한 표현을 써야 되는데 억제란 말이 나오니까 이거 다시 일반 은총으로 돌아가느냐 그렇게 오해할까 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그 가운데 신분 가운데 죄를 억제하는 것입니다. 신분 가운데 죄를 억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를 못 이깁니다. 못 이겨요. 마치 죄가 나를 이기는데 어떻게 모색을 해서 죄를 한번 이겨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건 옛날 이야기예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신분적으로 죄를 이기는 백성이에요. 이제 어둠이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둠은 흔적이고 그림자고 지금 몸부림치는 거고 반항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있어서는 무적행에 갇히기 전에 발악하는 거예요. 지금 말세에 어둠은. 어둠이 무슨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래도 뭐 어두운 영에 우리가 지배당하고 뭐 어떨 때는 악한 영에게 지고 그거는 사안적인 문제지 신분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신분으로는 우리가 어둠을 이깁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백하는 신앙, 이게 우리가 고백 신앙이 참 중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나태해서 물론 안 되죠. 뭐 내가 어둠을 다 이긴 백성인데 뭐 그냥 기도 안 하고 내가 그냥 그렇게 해도 안 되겠냐? 하나님 그렇게 두시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칭의는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성도들 간에 평등하나. 그러니까 칭의에 있어서는 다 똑같아요. 칭의는 상급이 아니에요. 신분이기 때문에. 자녀를 갖다가 어디 호적에 자녀에다가 어디 등급을 매기가 올리는 거 아니잖아요. A 플러스 자녀, B 플러스 자녀 아니잖아. 자녀면 그냥 자녀고 아니면 아닌 거지. 그 신분이에요. 신분은 평등해요. 다 똑같은 자녀예요. 바울도 나도 다 똑같은 칭의는. 그래서 죄에서 해방된다 이 말은 좀 더 전문적인 표현을 쓰면 죄의 억제로부터 풀려난다 이 말이죠. 죄의 속박으로부터 풀려나는데 이것은 죄에서 해방된다는 것은 의가 다스린다. 의의 종이 된다. 히브리스의 표현을 하면 죽음의 종로로 타다가 죄의 종로로 타다가 이제는 의의 종로로 한다. 이 말이죠. 칭의는 죄에서 해방되었어요. 우리가 다 죄에서 해방되었어요. 무슨 옛날에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십자가를 들고 사제들이 줄을 서고 저쪽에는 악한 아기 하나도 대적하지 못하고 걔가 눈만 하면 사제도 다 죽고 그런 로마 캐톨릭 사제니까 그렇겠죠. 네. 어떻게 주의 종이 그 어린애 하나한테 그 어린애가 무슨 엑소시스트니 오맨이니 이런 그 영화들 보면 옛날에 그런 거잖아요. 감당을 못 하잖아요. 그냥 나중에 다 죽잖아요. 그냥. 십자가도 못 이기고 이러잖아요.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끝내는 이기고 하지만은 그거 아니에요. 그런 의구심 떨쳐버리세요. 그런 의구심 떨쳐버리세요. 무슨 영적 전쟁을 해야 되고 전선에 가서 안 죽이면 내가 죽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이긴 백성이에요. 그 칭의예요. 그 성화와 칭의를 다룰 때 성화를 칭의로 자꾸 착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좀 연약하다고 해서 자녀됨을 의심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녀됨을 의심하면 안 된다.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틈타서 좋은 뜻에서 기회로 삼아서 자녀됨을 확정하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래도 자녀 삼아줬다는 은혜 가운데에서 그러면서 이 생의 삶에 어떤 그러한 부족함이라든지 이런 걸 내놓고 공고함을 내놓고 나가는 그래서 죄에서 해방되는 것으로 평등하다. 비록 우리가 흑암의 근세에서 우리가 연약함을 드러내고 약한 게 있다고 해서 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불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왜 지고 있어요 우리가? 왜 기도하는데 두려워한다고 계속 그렇게 가르치냐 이 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기도할 때 뭐 그런만 말 들어봤거든요. 그런 것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직까지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 기도하면 뭐 기도할 때 오히려 불안하고 뭐 기도할 때 오히려 뭐 영적으로 침범을 당해서 기도하다가 미친다 그러고 그런 말가 아직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칭의는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우리 쪽에 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빛에 거하게 하시고 어둠을 몰아내 주시고 죄의 종로를 하던 우리가 죄를 이기게 하시는 더 이상 종로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죄. 그리고 성화는 마지막에 완성을 향해서 나갈 뿐 완성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칭의는 완성이란 단어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신분이니까. 우리가 자녀의 신분이 완성된다 그런 말 없죠. 이 집에서 20년간 가출 안 하고 있으면 자녀 된다 그런 거 없잖아요. 자녀는 자연지 그냥. 마찬가지예요. 성화는 완성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영화죠. 그러나 이것은 지상에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성화는 완성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같이 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예.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귀 사탄을 두려워하지 말고 거꾸로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마귀 사탄은 그냥 발로 차낼 어떤 축구공 같이 여겨야지 마귀 사탄이 나를 지배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는 두려워하실 분은 나를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육체만 가지고 유혹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으로 온전히 이루라. 이런 신앙 주시면 그냥 감사하면 돼요. 아이고 뭐 내가 너무 막 나서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고백이에요. 이겼다고 고백하세요. 저 믿음 없어도 고백해요. 왜 마귀 사탄이 나를 이겨요? 성경하고 다 틀린 이야기예요. 그거는. 내가 이기지 어떻게 어둠이 빛을 이겨요? 그런 건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건 교만한 거 아니에요. 고백이지. 딱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어두운 길을 갔더라도 이긴다 나는. 나는 빛이다. 어둠이 어떻게 빛 앞에 감히 상종해요? 어둠은 도망칠 뿐이지. 빛이 먼 데서 와도 어둠은 사라지잖아요. 썩 없어지잖아요. 어둠은. 그게죠. 히브리서 5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우리가 좀 최근에도 나눈 말씀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연단이 있다. 그래서 분별력을 생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2절 가장 우리가 성도의 완전함이 없다는 것을 가장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성도는 지상에서 완전해지지 않는다는 거 아직. 자, 빌립보서 3장 12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 자, 해보세요. 잡힌 바 된. 이건 하면서 칭의. 잡으려고. 성화. 예. 이미 잡힌 바 됐어요, 우리는. 신분상으로. 예. 그래서 여기에 잘 나타내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 12절. 오늘 오후에 이제 또 예배 드리겠습니다.